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4년 이제 4학년을 마치고 다다음 주에 졸업식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정문에는 커다란 돌로 된 조각상이 하나 서 있는데요. 이 조각상의 이름은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이름답게 협착하고 험난한 이 고난의 길을 거친 질감으로 표현하였고, 또 조각상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욱 협소하게 배치되어서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정문을 지날 때마다 이 좁은 문을 보면서 이 좁은 문을 통과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장난하기도 하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겠다고 그 사이를 통과해 보곤 합니다. 실제로 이 신대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쉽게 통과했는데, 이 3년간의 학교 생활로 인해 야식을 먹고 또 항상 앉아서 공부만 하는 이 생활 때문에 살이 쪄서 이 졸업할 때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입학할 때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더 많이 들어차 있지만 정작 내가 좁은 길에 서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혹시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성도님들은 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방문하셔서 이 좁은 문을 한번 통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팔복, 빛과 소금의 삶,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요구하는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로 참된 의와 거짓 의를 대조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렇게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 좁은 길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또 길이기 때문입니다. 큰 문과 또 넓은 길은 들어가기도 편하고 또 걸어가기도 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걸어가지만, 그 문과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 두 문과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과 이 좁은 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삶의 목적을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달리 사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우며 박해를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의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며 남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좁은 길만이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금생에서도 영생을 누리면서 그 길 끝에는 주어지는 완전한 생명을 결국에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제58문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길 끝에 완전한 생명을 만날 테지만 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멸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문과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끓어서 북적북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산상수훈의 교훈을 듣기 위해 몰려왔지만 앞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의 복음을 외면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좁은 길을 겨우 걸어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처럼 외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자는 주저없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걷는 자들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무리가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택하게 하여서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양들의 옷을 입은 잔인한 늑대들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분명히 선지자의 모습은 하고 있으나 실상은 거짓으로 양들을 유혹하는 늑대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분별하기 쉬우면 참 좋을 텐데 이들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보다 더 우리 귀에 달콤한 말들을 속삭여 주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는 상황에서도 평강이 있다고 오히려 속삭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청중들이 듣기 좋은 가르침으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서 들어가기 쉬운 문과 걷기 쉬운 길을 인도하여 결국 멸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쉽게 분별할 수 없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식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 즉 행위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만 그들을 식별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히려 참 선지자들보다 더 달콤하고 듣기에 좋은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그리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나무의 본색과 이 전모는 고백이 아닌 열매로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이 열매로 판단하시는 주님은 중심이 썩은 거짓 열매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나무를 다 찍어서 불에 던지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하나도 주님께 쓸모가 없듯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도 그 주님 앞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낼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았을 때는 이 털 갈매나무에 달린 이 작은 검은 딸기가 포도로 잘못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엉겅퀴에 핀 이 작은 꽃이 무화과가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포도가 아니고 무화과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의 날에 도끼에 찍혀서 그 불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쉬운 길을 택하여 멸망하겠느냐? 아니면 어려운 길을 걸어가 진정한 생명을 얻겠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좁은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단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며 세상 떵떵거리며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참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좁은 길을 묵묵히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끝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그 어려운 길을 여행하시는, 또 우리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쉬운 길을 택하여 멸망하겠느냐, 아니면 어려운 길을 걸어가 진정한 생명을 얻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겹고 버겁지만 그 안에서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진정으로 누릴 영생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1,000번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구역 모임이 진솔한 삶을 나누는 성령 충만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있을 청년부 교회학교 수련회 준비와 집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생업에 오병이어의 은혜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과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